오늘 저희가 로마서 9장 이제 나머지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9장 하면은 예정론을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지만 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다른 민족과 다른 교회를 선택할 수 없다,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선민 사상이죠.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1세기는 혼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유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들어오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새롭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12사도들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믿었고 지켰고 구원에 도라고 믿어왔던 그 양 잡아 죽이는 성소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양을 잡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설교들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유대교회에서 나오는 설교와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설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 구원의 도를 내려놓고 마치 새롭게 보이는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을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 1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모세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선택했다고 나왔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자,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노력한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예요. 긍휼히 보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제쳐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선택하신 것도 긍휼하심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특별히 어디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봐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선한 사람도 선택하지만 바로처럼 악한 사람도 선택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바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바로 그 시대에 부르셔서 세우신 이유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예정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멸망시키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악당의 역할을 맡겼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에 가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바로 왕이죠.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지만. 자, 바로와 백성들이 끊어졌다 하는 것이 무엇이죠? 끊어졌을 것이지만 끊어지지 않도록 살려두셨다는 얘기죠.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살려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이 애굽 왕 바로의 악을 보시고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참으셔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끊어서 없어질 것이었지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살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예정론자들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악역을 맡겨서 멸망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문맥을 그대로 보시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을 살려주시고 끊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붙잡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도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멸망을 예정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바로의 마음까지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우리는 출애굽기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정말 바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말이죠. 이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죠. 바로 앞에서 하늘의 이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지금 펼쳐지는 것이죠. 그때 바로의 태도와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어떤 태도를 나타냈을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무슨 뜻입니까? 바로의 마음은 이미 강팍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부터. 모세와 아론이 찾아갔을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 교만과 자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강팍하게 살아왔어요. 그런 바로를 세우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듣지 않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게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스스로 듣지 않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다 아셨어요.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회를 줄 것이다. 지금 이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바로가 거절한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를 끝까지 설득했지만 바로의 그 마음이 완악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완악한 상태에서 열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이 애굽의 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보여주고 설득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지금. 바로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분명하게 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 바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열장이 내리는 동안 매번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어떻게 됐나요?
출애굽기 8장 15절에 바로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는 다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만 너희들이 가서 말을 할지고 기적을 보이고 재앙을 줘도 바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예요. 미리 아시고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케 했다고 했어요. 이 성경절에서 주어가 뭡니까? 바로입니다. 바로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는데 사람은 그 은혜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은혜 앞에서 그 마음을 단단하게 강팍하게 굳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바로가 악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9장에는 또 예정론처럼 보이는 또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출애굽기 7장과 8장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했는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두 개의 충돌되는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는 것이에요. 멸재앙이 계속되는데 바로 앞에서 계속해서 재앙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바로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거절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미 완악했던 그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데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표현해서 기록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방식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태양빛이 내려올 때 마가린은 쫙 풀어서 녹아버리죠. 태양빛이 내려올 때 이 젖은 진흙으로 만든 벽돌은 태양빛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단단해서 완전히 돌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빛 자체는 똑같은데 의의 태양이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단단한 돌처럼 변하고 나는 내 마음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성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바로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빛 때문에 강팍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이런 식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 보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 하나님을 알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죄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아주 매정하게 들리는 말씀이죠. 매정한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열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끝까지 거절했는 것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상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강팍해지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두 심령이 딱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말씀 아래서 두 마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깔곡과 가라지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 팔을 비틀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이 끝까지 멸망을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시고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떤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다. 예정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스스로 완악하게 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든 적은 없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로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바울은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은 이방인을 부르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와 같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 대신에 유대민족이 그렇게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던 이 이방인들의 초대교회를 선택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할례 받으라고 요구하고 유대인 민족의 그 행습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고 마치 자기들이 특권 계층일 것처럼 착각하면서 지금 예수를 받아들인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또 바울이 어떤 문제를 끄집어냅니까? 토기장이와 그릇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드는 권리가 없느냐. 바울은 하나님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각 사람의 구원을 멸망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처럼 해석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인간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고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나를 꽃병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이런 초라한 밥그릇으로 만들었나요? 지금도 이런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자격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사용할지 하나님처럼 잘 아는 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바울은 이 예레미야에서 이 토기장이와 그릇 이야기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가면은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서 가죠. 예레미야서 18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6절.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옥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자, 토기장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릇이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원래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제 역할을 못할 때는 토기장이가 자기 소견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토기장이와 그릇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 때부터 예레미야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인데 이 목이 곧은 유대 민족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특권 의식과 빗나간 선민 사상을 갖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출애굽기와 예레미야서와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뽑아다가 그것을 인용하면서 지금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죠. 예레미야 8장 7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려고 할 때, 자, 분명하죠? 토기장의 이야기는 어떤 개인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자, 무슨 뜻이에요? 어떤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과 멸망을 내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분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멸망의 예정이 아니라 사람들과 민족과 국가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자,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어떤 민족이나 국가라도 죄와 불순종을 고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 선하신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끌어서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예정론처럼 보이는 말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처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니까 그들을 세상 끝까지 유대민족을 선택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런 생각이야말로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했던 이 유대인들의 빗나간 선민 사상을 지지하는 생각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9장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회 대신에 초대교회, 이 개나 돼지처럼 유대인들이 취급했던 이 초대교회, 이방인의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택함을 받고 선택받았던 민족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수많은 천사들과 성령을 동원해서 인류의 구원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삭을 선택하고 어떤 때는 야곱을 선택하고 어떤 때는 바로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과 교회와 민족을 이렇게 다르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버리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구원과 멸망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선과 악의 전쟁의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로마서 9장이 보일 것입니다. 자, 22절에도 예정론처럼 보이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려고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기로 준비된, 이 준비되는 단어에 초점을 딱 맞춰둔 것입니다.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이제 국어 시험을 보죠. 자, 이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 같은 이런 악한 사람들까지 오래 참고 관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예정론의 안경을 쓰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진노의 그릇으로 이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진노를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자, 멸망하기로 준비됐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 중에 어떤 사람들, 바로 같은 사람들은 멸망을 위해서 스스로 무르익어 가면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시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멸망을 위해서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하는 선택과 내가 붙잡는 신앙과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통해서 내 운명이 무르익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오래 참고 관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9장에 깊이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인내입니다. 자, 바울은 이 멸망으로 준비되는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담는 그것으로 준비된 그릇들도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죠. 23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보시는 자를 그릇으로 택해서 영광을 나타낼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간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든지 바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자, 이 그릇은 우리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네,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바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이 그릇은 우리니, 초대교회니라는 얘기죠.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분명하죠? 24절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슈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불렀지만 이방인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두 축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또 호세아를 또 끄집어냅니다. 바울이 왜 호세아를 불러냈을까요? 이 장면에서. 자, 바울은 지금 계속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과 나라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부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로마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자, 바울이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은 깊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이 질문은 호세아서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장녀를 데려오라 해서 너는 이제부터 이 여인을 네 아내로 삼아라 하고 명령했어요. 거룩하게 호세아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받는 이 장녀 고멜을 불러다가 너 이 여인과 결혼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아이 셋 이름이 첫째 아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이는 로르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 셋째 아이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이름 붙여주겠어요? 그래서 끔찍한 이름들을 붙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의 이 세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세속적이고 무너져 있으며 하나님은 얼마나 이런 다 무너져 있는 처참하게 창녀처럼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지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세 아이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 아이 이름 그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신부를 주신 데는 깊은 이유가 있죠. 이 고멜은요, 새 아이를 낳고서도 다른 남자를 찾아서 집을 나가서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와서 다시 사랑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받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호세아가 네가 좀 내 마음을 이해해다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패역하고 있는데 내가 이 백성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네가 좀 이해해다오. 내 종 호세아야. 너만은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느끼는 역겨움을 호세아 네가 네 부인을 통해서 직접 한번 느껴봐라.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겨운 이스라엘을 토에 내치고 싶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오래 참고 관용하시면서 지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창녀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시대의 깊은 죄에 빠져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내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왜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 초대교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취급할 수 없느냐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무슨 논리를 끌고 가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호소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교회를 택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런 권리가 하나님께는 있다. 너희를 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당신을 대표하는 교회를 이 지상에 갖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초대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도 알프스 깊은 곳에 광야교회를 놓고 1000년 동안 진리를 보존했습니다. 종교 암흑기가 끝날 무렵에는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개신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부터 500년이 또 지나갑니다. 개신교가 무너지고 세속화되고 부패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당신의 종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실까요? 당연하죠.
당신의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할 교회를 부르실까요? 당연하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교회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항상 한 움큼의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하신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의 백성이 죄와 배도에 빠져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무리를 보존하고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이 다 패역하고 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매 시대마다 남은 자를 불러내서 소수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고 남은 무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남은 교회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쓰러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남은 한 움큼의 무리를 다시 불러내서 이들을 붙잡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다 무너진 유대 민족들은 자기도 남은 무리라고 착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 시대마다 남은 교회로 부름을 받는 교회가 가지는 착각입니다. 이것이. 28절 보겠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와 배도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사탄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교회 속에서 보여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필하시고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남은 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전하는 무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사용하는 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확하게 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남겨주긴 씨가 있다 그랬어요. 이 씨가 뭔가요? 앞에서 말한 남은 물입니다. 남은 자들. 남은 씨가 있어야 어떻게 해요? 내년에도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거 아니에요. 항상 씨를 다 쓰면 안 돼요. 항상 남은 씨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남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남은 자가 있어야 진리가 보존되고 열매를 맺고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과 교회들이 참담하게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남은 씨, 남은 자를 붙잡고 세상 끝까지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 민족이 그렇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죽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꼭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9절 계속 보죠.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은 자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남은 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너희들 속에 선지자가 있고 성경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남은 자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1세기에도 사도 시대에도 남은 씨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대 교회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 이방인들의 남은 씨가 그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거절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씨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교회가 기독교가 다 무너져서 부패해서 정말 참담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남은 씨앗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9장 전체를 써 내려가는 이 바울의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절 하나하나의 깊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민족과 같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 마지막으로 들어가죠. 수천 년 동안 선택했던 이 유대교회를 버리고 이방인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도가 있었어요. 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초대교회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소아시아와 유럽과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마땅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플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죠. 그래서 행위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의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가득 찬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창기나 세리는 구세주께 나와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교에서 율법을 가장 잘한다는 율법사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삭개오는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앙이 행위에 머물렀고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위선자예요. 마음에는 없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 계명도 지키고 저 율법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경건했죠. 그것을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위선자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양심에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이죠.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뇨? 자,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왜냐하면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이 왜 돌에 부딪혀 넘어졌습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겉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지 않으면서 행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선교행위, 봉사행위, 헌금행위 이런 행위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겉행위로 만들어가고 꾸려가는 이런 신앙에서는 세속과 죄가 마음과 생애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죄로 물들어가고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법과 성수와 모든 진리를 갖고 있고 선지자들을 갖고 있던 유대교회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9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9장 마지막 절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이스라엘 교회에 두노니. 이 말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신데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유일까요? 유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거칠에 만족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의를 쌓아서 스스로 기만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변화 없이 행위를 쌓아가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교회 수많은 지도자들과 거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그리스도라는 돌에 걸려서 다 넘어져서 잡아졌어요. 멸망당했습니다. 복음이 들려올 때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은혜고 진리고 충성을 일으키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강력한 거침돌이 돼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걸려서 넘어지고 멸망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겉행위와 위선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와 삭개오처럼 마리아처럼 엎드려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원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누구는 구원받기로 누구는 멸망하기로 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해놓으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이고 예정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정말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까지 다 살펴봤어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라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바울은 피 끓는 심정으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초대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그릇은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쓰십니까? 왜 나는 이런 식으로 취급하십니까?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데리고 하늘 가기 위해서 이런 결정 저런 결정하면서 지금 사탄과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입장과 나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했죠. 그런데 11장에 가면은 이방인들에게 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원가지가 누구예요? 원가지, 원줄기가 누구예요?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이 원가지 유대민족도 아끼지 않고 잘라냈다 하는 것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지금 이방인들의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사탄과 전쟁하면서 승리를 위하여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수천 년 동안 보관했던 유대민족도 잘라냈습니다. 하물며 이방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사도가 초대교회에 있다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원가지 유대민족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 로마서 9장에 주는 바울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수없이 영적 죽음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남은 씨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버린, 법을 버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법을 버린 이 수많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충성하는 남은 씨앗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 번 예정하면 결코 그 예정을 바꾸지 않고 구원을 반드시 하신다고 생각하죠. 착각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착각이죠.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결정하십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 로마서 9장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이 혼란한 교리와 혼돈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온 마음으로 주께서 인도하는 이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주의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소원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맨날 수많은 그 악한 자들까지도 긍휼히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 저희들을 긍휼히 봐주셔서 저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